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내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바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을 놓고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런던과 파리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런던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버킹엄 궁전이라고 해요.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죠. 군의병들이 교대식을 하는 장면이나 여왕이 황금마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 버킹엄 궁에 가면 국기계양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멋진 깃발 하나가 휘날리고 있는데 그것은 여왕이 지금 궁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깃발입니다. 혹 깃발이 없다면 여왕이 지금 출타 중이라는 겁니다. 깃발이 있다면 여왕이 지금 버킹엄 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는 이 깃발 대신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배치를 하면서 또 그 감격은 갑절이나 컸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배치된 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죠. 동편의 난문을 통해서 성소를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뜰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할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로 들어가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늘 향기로운 향이 성소를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또 속죄소가 있고 그 시은소, 법궤가 그 지성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설치, 그 모든 시설은 모세의 취향도 아니고 기술자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취향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8차례나 반복되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입니다. 2절과 17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제가 2절을 또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같은 말이 2절 17절에 보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못 박으신 겁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정월 초 1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날이 정월 초 1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제2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그 해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을 완성한 이 날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성막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을 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만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삶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에 침략을 했습니다. 1차 침략입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회의를 하고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의 작전을 알고 미리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작전이 노출되어지고 그들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느냐 의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심할 만하죠.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들이 어디로 공격해 올 것이다.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걸 다 아니까 번번이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첩자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그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의 생각이 뭐예요?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없애버리자고 새로운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밖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사원이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아, 나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세력의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사원이 믿지 못하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원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까는 아람 군대가 수없이 많은 것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들 앞에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서 기쁨과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눈을 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것처럼 올리압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날의 삶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상완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의 숫자보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강력함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